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어제 본문의 말씀은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셋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두 가문의 족보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4장 16절 말씀에서는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놋은 흔들리다, 헤매다, 배회하다 라는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징계를 주셨는데 그가 거주하고 있는 장소 역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인의 모습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방황하고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쌌습니다. 이는 더 이상 유리방황하지 않고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가인의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을 방어하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방편을 찾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거대한 성을 짓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여도 여호와 앞을 떠난 영혼은 평생 영적으로 방황하며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가인의 족보를 통하여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돋보이고 화려한 문화를 창출해 내었습니다. 가인의 5대손인 라멕은 최초로 일부 다처를 실행하여 2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라멕의 세 아들들은 각기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야발은 조직적인 목축을 시작하였고 유발은 각종 악기를 연주하였습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기구들은 날카로운 무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문화까지 갖춘 도시 문명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란한 문화를 통해 라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들을 통치하고 억압하고 그들 위에 군림합니다. 자신의 상처와 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너무나도 손쉽게 행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람들을 짓밟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복수하기 위해 상대를 죽이고 이를 노래로 만들어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건드리는 자에게 77배의 보복을 선언하였는데 이는 가인을 죽이려는 자에게 7배의 벌을 선언하시며 가인을 보호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졌음을 자랑하는 매우 교만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찬란한 문화를 이루어낸 것 같지만 사실은 더러운 욕망과 폭력으로 가득한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 대신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이 자기를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많은 돈이 자기를 풍요롭게 해줄 거라 믿으며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고 아담은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합니다. 셋은 정해진 자라는 뜻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낳을 씨로 정해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의 후손들을 여자의 후손을 낳을 혈통으로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셋 가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가인의 가문은 5대 만에 찬란한 도시 문명을 이루었던 반면 셋의 가문은 9대에 이르기까지 세상적으로 눈에 띄는 어떠한 성과도 이뤄내지 못합니다. 셋의 아들인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뿐입니다. 에노스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이죠. 셋은 형 아벨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깊이 통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에노스에게 전수되었고 셋의 후손들은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하나님을 떠나 세속 문명을 발전시켜 나갈 때에 셋의 후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담의 계보에 가인의 후손이 아닌 셋의 후손이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5장 6절 이하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낳았고 죽었더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장수했지만 모두 죽었습니다. 이러한 죽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남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며 죽음으로 심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낳고 죽고를 반복하는 이 5장의 족보 가운데 강조되어지는 인물 에녹과 노아를 통하여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셋의 5대 손인 에녹은 죽음의 패턴을 깨트리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동안 반복되던 죽었더라 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을 직역하면 에녹은 그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걸어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에녹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과는 다른 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부요함과 화려함보다는 이 모든 세상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에서도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따르기로 스스로 결단하는 자가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담의 8대 손인 노아 역시 오늘 본문에서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노아는 에녹과는 달리 죽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9장 28절부터 29절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노아를 통하여 죄인인 인간이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 또는 쉼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은 현재 자신의 삶에는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 수고롭게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 노아를 통해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위로하고 안식을 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짓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가인의 5대 손 라멕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어질 안식과 평안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장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저주를 안식으로 바꾸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게 될 구속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며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풍요로운 물질과 권력과 힘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요 소망이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조하며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으며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서 찬란하고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남으로 결국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반면 셋의 후손들은 세상적으로 드러나거나 돋보이지 못했지만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절실히 깨달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요 위로임을 고백함으로 이후에 주어지게 될 안식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셋의 후손들과 같이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과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뿐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해야 한다는 거짓된 안정감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만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